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5 verses 1 to 13.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목요일에 이제 히즈라이프가 저녁에 시작되고 어제 참가자가 3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 밑에 아르헨티나와 또 중미에서 2사람이 올라와서 3사람이 도착을 했고 이제 내일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한 200여 명 이상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한 400~500명 정도 이제 오시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필요한 부분에서 함께 손을 모아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열대지방이나 아프리카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춥다고들 할 텐데 혹시 잠바라도 준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기간 동안에 날씨도 화창하고 좋을 수 있도록 지장되지 아니하도록 일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공항 환영 인력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금 메이저 공항이 라과디아와 그리고 JFK과 그리고 누악인데 누악은 몇 사람 안 옵니다만 이 두 공항에서 상주를 해서 상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겁나시죠? 그 한 순번 따라서 한 서너 시간씩 이제 손님들이 나오면은 피켓을 들고 맞이했다가 밖에 기다리고 있는 차량으로 수송팀으로 인계해드리는 그 작업을 하실 분들이 필요한데 공항이니까 아무래도 서 계시는 것과 또 이렇게 피켓 들고서 손님을 기다리는데 건강에 부족하지 않으신 분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내일 모레 또 목요일, 금요일 공항에서 좀 함께 도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고 건강 되시는 분들은 오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가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찬양을 했어요.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빛의 자녀들, 빛의 사자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해석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엄청난 구원이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쁘고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사자들로서 세상에 나가서 아직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빛을 발하는 자들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리플렉트 할 수 있는, 반사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지구예요.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태양 쪽에 있는 지구 사이드는 낮이라고 부르고 요 뒤를 밤이라고 부릅니다. 이 뒤는 깜깜합니다. 근데 만약에 달이 한 이쯤 떠 있다고 하면은 태양에서 가는 빛이 이 달까지 가게 되고 달에서 빛을 반사를 해서 이 뒤에 비록 어둡지만은 아주 그냥 태양처럼 밝진 않지만은 이 달을 통하여서 보름달이 뜰 때에는 이 뒷부분에 어두운 지구 부분에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리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이사야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빛을 발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내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믿지 아니하고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에서 아직도 고난당하고 있고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 빛을 발하여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여기 그냥 눌러앉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세상에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일이고 또 새벽 예배고 모여서 얼마나 아름답고 정다운 교제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끝나시고 카페에 나가시면은 서로들 반가우셔서 3, 4, 5 테이블에 앉으셔서 정담을 나누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도들이 모여서 정담을 나누고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세상 밖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유린당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모든 어두움의 일들을 끊어버리고 정욕에 관한 일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빛의 옷을 입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이제 이 빛이 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말 아래 내려두게 되면은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그 싸전 쌀가게라고 하죠. 그 싸전에 가게 되면은 이 대박을 해서 쌀을 팔았지 않았습니까? 요새야 그로소리 가면은 몇 파운드짜리 이렇게 이제 그 봉투에다가 포대에다가 해서 팔지만은 옛날에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는 쌀을 가만히 채로 사지 못하고 크게 사지 못하니까 대박에다가 해서 이제 그거를 깎아가지고서 봉투에다가 담아주고 쌀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 쌀을 담는 이 그릇 그 용기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도양 가운데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뒷박이 있었고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뒤집어서 놓고 그 안에다가 불을 켜놓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을 켜서 이 불을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을 때에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환하게 비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빛된 우리는 어떠한 자기 세계 가운데에다가 가다두지 말고 자기의 규례와 관례와 통념 사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는 것을 가두지 말고 이 빛을 이제 등경 위에 두어서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하게 보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5장 14절에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특징은 직선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은 빛을 꺾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없습니다. 물론 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어떤 유리 같은 데, 삼각형으로 된 유리 같은 데를 빛이 통과하게 되면은 굴절하는 특징은 있지만은 빛 자체는 반드시 직선으로 나가는 겁니다. 빛은 꺾어지질 않고 커브가 돌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빛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성격적, 성품적 모든 언어와 행동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자기 관념과 자기의 지식의 정도와 갖춰져 있는 그러한 모든 자기의 사상과 철학으로 얘기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빛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규준이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잣대가 되는 것인데, 이 내용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굴절 없이 구분이 없이 곧바로 증거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가 이 빛을, 그 직선으로 나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 빛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빛을 바라지를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가지려면 먼저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처음에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생명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누구시다라고 하는 얘기가 7번이 나오는데, 나는 빛이라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번이나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가운데에 몇 명 안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의 행동과 모든 언어가 정말 곧고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안디옥의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닮았다, 크라이스트 라이크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타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도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기에 내가 지금 언어와 행동이 적합한가? 과연 내가 지금 등경 위에다 두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의 한가운데 두어서 나로 인하여서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투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받지 아니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 아니면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불을 켜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뭘 하시는지 여기서 보면은 다 보입니다. 전화기를 보시는지 성경을 보시는지 다 보여요. 전화기를 보시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고요. 빛이 비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는 것처럼 잘 이러고 계시지만 전화기를 보시면은 이 안경에 비쳐가지고서 다 보여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이 불빛을 만약에 끈다고 하면은 빛과 어두움 사이에 중간적 절충적 지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끄면은 곧바로 어두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곧바로 어두움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반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 보니까 한국이 그 아시아 게임에서
4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북한이 7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당 서열 2, 3, 4위 세 사람을 한국에다 급하게 보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또 자기 북한에서 내려온 선수단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했는데, 그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전쟁을 이제 중단을 시키고 휴전을 하고서 지금 휴전선을 그었는데, 그 휴전선 한가운데에는 DMZ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emilitarization Zone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비무장지대입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빛과 어두움 사이에는 DMZ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은 곧바로 반대로 죄악 가운데에서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내 받은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들 자신을 달아보아야 되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되고, 닦아낼 것을 닦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지만 오늘 이 어두운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어두운 일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움을 버리지 아니하고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하나예요. 빛의 삶이든지 어두움의 삶이든지. 만약에 빛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어두움의 생각과 어두움의 언어와 어두움의 행동들은 딱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옛날 정욕적인 그러한 삶들, 자기의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들, 죄를 짓던 이러한 모든 습관들을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되는데,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그 죄를 가만히 얼라워하는 경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남아있는 모습을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단해서 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전에 우리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주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모든 그러한 죄된 생활, 어두움의 일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지 중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짓는 그러한 죄들이지, 우리가 intentionally 작정하고 죄를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은, 어제도 성서대학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대학 교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하여서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이 혹시 자기가 받은 구원이 참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인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보혈은 능력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보혈을 힘입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는 적어도 10 짓던 죄를 9을 짓는 죄로 줄여야 되고, 9을 짓다가 8로 줄여야 되고, 8을 짓다가 7으로 줄여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전에 어두움의 자녀였던 그러한 것대로 똑같이 죄를 같은 그러한 분량을 짓는다고 하면은 스스로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에 계실 수가 없는 정결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나 말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죄나 관념적인 죄나 사상적인 죄나 어떠한 모든 죄들, 이것을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서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점점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아직까지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하면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의 어두운 그러한 일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 어두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정욕과 세상의 사욕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모든 죄는 욕심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저 물질만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 정욕은 결국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하고 죄를 정당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지어도 되는 것인 줄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욕과 세상에 사로잡힌 것인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이것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끊지 못한 과거의 습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막연하지만은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이 기초가 되어져서 미래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습관, 잘못된 그러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은 그 과거의 모든 정욕과 세상에 사로잡힌 것, 그리고 끊지 못하였던 그 헤비트, 습관들, 어떤 즐기던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면은 빛의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자아의 특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 진영, 어떠한 그 군대가 창조하고 있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러한 이 막사를 얘기를 합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죄 짓던 과거의 유전자적인 습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진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강력한 진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던 그 습관들과 아직까지 끊지 못한 과거의 구습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여러분 싸우는 이 싸움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관한 싸움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까지 파할 수 있는 강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의 습관과 잘못됐던 것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났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지만은 삶 가운데서 거듭난 행동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면은, 앞서 제가 도전해드린 말씀처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문 앞에도 갈 수가 없고 천국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고 정리해야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의 이 외형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 죄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밖으로 이야기할 때 죄악은 최악의 죄악 1, 2위, 3위를 얘기할 때는 음행이나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것을 사람을 올가매는 굴레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내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것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귀신에 의하여서, 악한 영에 의하여서 컨트롤 당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라든지 우리들의 언어라든지 죄를 지을 때라든지, 그래서 어제도 성서대학에서 말씀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다가올 때에는 죄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다가올 때에, 시험은 올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싸워서 나가는 것이 시험이에요. 환난과 역경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이것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핀이라고 하는 우리 미 하나님의 성회의 신학자요 복음주의 선교사였던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의 가시밭을 지나갈 때에 그 가시밭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죄는 어떤 유혹과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데 seduction 혹은 tempt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종류인데 이 죄의 특징은 사람이 이것을 싸워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빛 가운데 서 있을 때만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죄 가운데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올 때에는 우리가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고 그렇게 이제 동침하기를 원할 때에 이 요셉이 막 붙잡혀가지고, 이번 주일날도 목사님 그 설교 말씀하셨잖아요. 옷을 붙잡혔는데 일 놔주질 않으니까 결국 옷 벗어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요셉이 만약에 그 안주인을 어떻게 잘 설득해보겠다고 했다고 하면은 요셉은 거기서 넘어졌을 겁니다. 죄의 유혹은 피해서 달아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진을 파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죄가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죄를 짓는 그러한 어떤 패런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제 자신이 잘 압니다. 죄를 짓는 연약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으로 짓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로 짓는 죄의 그러한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짓는 일정한 분위기와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그러한 장소와 분위기와 시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죄가 오는 느낌을 받으면은 빨리 그 자리를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죄를 이겨보겠다고, 어제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넘어졌고, 지난해에도 그 죄 때문에 넘어졌고, 며칠 전에도 그 죄 때문에 넘어졌는데 뻔히 알면서 내가 죄를 한번 상대해보겠다고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유혹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죄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에, 죄가 다가올 때 나는 특유의 냄새가 날 때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거리가 죄 짓는 장소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죄 짓는 자리라고 하면은 그 자리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로 가면서 죄 짓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 자신을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두움의 자녀로 스스로를 거기에서 머물게 하는 자기 자신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 다 아시죠? 제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나의 이 강력한 진들을 부수게 하시고, 이제는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빛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주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빨라지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사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죄 짓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